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새로운 한 주의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2기 대쟁투 공부 오늘 제 7과가 되겠는데요.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 7과 제목은 소망을 굳게 잡고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7과 소망을 굳게 잡고의 중점 토의 의제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이런 것을 토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토의를 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2300주야의 예언은요, 우리 믿음에 어떤 확신을 주는가라고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요, 재림을 두려워할 무리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인가라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7과 소망을 굳게 잡음이라는 서론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 학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분석 한번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약 1845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추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 260장 중에 300번 이상이 기록을 했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한 장에, 그러니까 260장 한 장에 약 2번, 뭐 다 2번은 안 되죠. 약 2번 이상 기록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요, 23권에 예수님이 재림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재림의 기별이 어떤 경로에서 확산되었는가? 오늘 이제 주제에 많이 나올 것인데요. 재림 기별이 어떠한 경로로서 확산되었을까? 네, 그것을 한번 대충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그 함께 모여있던 무리들이 있지요. 그 무리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 때 들었던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별을 전했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에 오실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종교개혁자들과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피신했던 성도들이 있죠. 그 신도들이 재림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침례교도 농부였던 올리아 밀려는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생전에 오실 것을 믿고 그 기별을 확신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좀 두고 공부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교과는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기쁨을 가득 채운 재림에 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된 서론이라고 봅니다. 자, 기억절은요, 오늘 기억절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네, 우리는 이 약속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뿐이 아니고 그 옛날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대충 이제 오늘 공부를 위해서 이제 뽑아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 종류는 뭡니까? 종교개혁자들과 종교 탄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도망간 순례자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또 재림 기별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존 위클리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으로 고대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고요. 칼뱅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복된 사건 중에 하나다. 복된 사건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재림은 두려워할 일인가 아니면은 환영할 일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 재림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다면은 이것이 두려워할 일인가 아니면 환영할 일인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데살로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이 하게 되면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환영할까요?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기다린다면 두려워해서 기다릴까요?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두려운가 아니면 환영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신앙에서 재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림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거 왜 이도요? 재림은 더 이상 질병이 없는 것, 재림하게 되면요. 고통이 없을 것, 죽음이 없을 것이고, 가난도 없을 것이고, 불의도 없을 것이고, 압제도 사라질 것을 재림에서 말할 수 있다. 재림은 분쟁과 갈등도 없어질 것이고, 전쟁이 끝날 것이고, 평화와 행복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미래의 세상을 예고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재림이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각 시대 대정토 3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성도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세 번째는요. 하늘나라 가든지 땅에 내려오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요. 재림의 약속은 어떤 슬픔과 시련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충만케 하는 재림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예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소식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들은 믿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자, 둘째 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무슨 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견해들요. 자, 초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이 로마가 채운 속박의 압제에서 멍에를 깨뜨리는 정복 장군으로서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평화로운 복천년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지상 천년 왕국설을 갖다가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걔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보았을까? 어떤 견해를 가졌을까? 재림의 광경은요, 가시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귀로 듣게끔 하여 실제적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었던 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자, 재림의 광경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 재림의 광경 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이게 계시록 1장 7절은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구름을 타고 가셨다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직접 보리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의 광경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초림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모든 귀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96페이지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확실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확실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자,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 루터 웨레는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매일 준비해야 돼. 매일 준비해야 돼. 또 준비된 상태를 매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기별은요,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는 긴급한 호소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삶을 선택하라는 부름이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빛나는 영광의 강치 앞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어정쩡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어정쩡해 그만 주님을 뵙겠지 하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제자들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오해한 것처럼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나 성경은요, 주님이 재림에 관련된 사건들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재림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요, 윌리엄 밀러의 성경 공부겠죠. 예,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을까? 성경 해석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성경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성경 해석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성경으로 따져본다면 이사야 28장 10절에는요. 경계에 경거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반복적인 성경 연구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16장 13절에는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라 이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성경 연구할 때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라. 자, 그렇다면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는 어떻게 하였는가?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했는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착착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한 구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갔다. 윌리엄 밀러 성경 공부는 이렇게 했다 이겠죠. 그는 성경 구절들을 비교하면서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는 예언 성경 구절의 상징적 용어들은요. 성경의 지시에 충실히 살펴봤더니 성경 지시에 따라서 상징적 용어는 이해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윌리엄 밀러가 성경 구절을 비교하면서 연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요. 첫째로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두 번째는요. 그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요. 찾고 또 찾을 때 풍성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의 비밀이요. 그에게 열렸습니다. 성경의 비밀이 그에게 누구요? 마르틴 루터에게, 윌리엄 밀러에게요. 그 비밀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하게 했지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됐느냐? 예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요, 예언의 상징적 용어는 성경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은 왕이나 왕국을 상징한다. 다니엘서 7장 17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요. 바람은요. 파멸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에레미야 49장 36절. 자, 세 번째는요. 물은 민족 또는 국가를 상징한다고 했죠. 계시록 17장 15절. 자, 네 번째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지요. 에레미야 6장 2절, 에베소 5장 22절부터 32절. 다섯 번째는 예언의 시간은요. 연일 원초로 해석한다는 것을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서 발견해서 이걸 적용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해 가면서 윌리엄 밀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자신이 발견했거든요. 그래 자신이 발견한 것에 자신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9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서는 하나님은요,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진리를 재발견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예언의 상징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날은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이것을 갖다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연대기의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연대기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자기 자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예언과 역사적 사건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간 체류할 것을 창세기 15장 13절로 통해서 보고 이것을 갖다 확인했겠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에서 70년을 포로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활동한 70일에가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들을 윌리엄 밀러는 공부를 이런 데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윌리엄 밀러가 시기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봤을까요?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거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6절은요, 그 약속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언젠가는 때가 차고 기한이 이르면은 분명히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깨달은 윌리엄 밀러,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은 분명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을 거 아니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와 성소 전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4절의 그 기간을 보면요, 2300주라고 말했거든요. 그 2300주에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2300주야니까 2301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 두 성경절을 인용해서 연일 원칙에 따라서 2300주야는 2300년으로 300년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에게 2300주야를 예언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줬던 것을 윌리엄 밀러가 봤을 때 그 기산점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산점을 찾으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을 찾았다 이거지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즉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기원전 457년을 기산점으로 2300년의 끝은 1844년이라는 것으로 확정을 딱 짓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간은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성소 정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는 그 성소의 정결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예언에 따라서 밀러는 성소를 뭐로 본다고요? 이 세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착오가 생겼죠. 성소를 이 세상으로 보았다. 그러면 정결은 무엇을 봤을까? 정결은 불로 땅을 정결케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윌리엄 밀러의 생각에는 이 성소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은 불로 땅을 정결케 할 것인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후일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 그거는 여기서 좀 다루는 건 아니겠고요. 윌리엄 밀러는 2300주의 역사를 확신하게 된 또 다른 예언은 또 무엇일까요? 자, 그 예언은요, 다니엘 9장 24절에 유다를 위한 71회, 그런 71회 490년의 예언에요, 예루살렘 성 중건,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끊어짐 등이 이루어짐을 확인했을 때 밀러는 더욱더 확신을 했던 겁니다. 자, 위에 사항도 있었지만은 그 밀러가 다시 확신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런 일에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봤을 때 더욱더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밀러는요, 2300일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날은요, 가장 긴 예언 연대표입니다. 자, 이걸 보면 다니엘에게요, 전후가 없는 긴 예언을 한번 던져줍니다. 그게 다니엘 8장 14절이거든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의 청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2300주야를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가 없어요. 기산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2300주야라고 말하고 그 2300주야 끝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라고는 이것만 했지, 그것을 어디서부터 세어봐라 2300주야가 어딘가, 이걸 기산점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2300주야를 들은 다니엘은 몇 년간요? 2300주야의 소식을 들은 거의 10년간 이 기산점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10년간 고민했겠지요? 그래, 그 고민 중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발견한 겁니다. 그 에레미야 29장 10절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의 항폐가 70년에 끝이리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이걸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 포로 생활하는 게 70년이면 마치겠구나라는 그 기별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2300주야의 기산점을 듣게 됩니다. 예, 상세히 이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 그 기산점이 언제냐? 기산점 시작은요,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을,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 이 맹정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칙령이 내렸는데, 그 칙령이 한 번만 내리시면 그 하나의 기초를 삼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1차 고레스 때, 2차 다리오 때, 3차 아닥사스 때 내렸습니다. 근데 1차는 그들의 있던 그들로 말미암아서 반대를 해서 1차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차도 실패를 했습니다. 2차는 뭡니까? 성전은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했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차에서는 성전만 재건하고 그것으로서는 여기에는 실패를 했다 이죠. 그럼 3차에 내린 칙령은요, 기원전 457년이었는데 이때 모든 그 성을 다 건축하고 해자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은 그때 이 3차 아닥사스 때, 그러니까 연대수로 치면은 기원전 457년부터 기산점을 잡으면 된다. 그 이때부터 얼마요? 2300년을 세 나가면 될 것이다 이거죠. 자, 2300주 중 즉 23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가? 그때 이제 다니엘이 다시 듣기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9장 24절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언제까지요? 70일에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기한을 정하였다 해놔놓으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어 기한을 정했단 말이 하다크라고 얘기한답니다. 하다크. 이 하다크를 얘기하는 것은 잘라내다, 자르다, 그것까지 자르다, 그것까지 나누다, 그것까지의 분할하다, 그 다음에 결정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70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라낸다, 나눈다라고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에 보면은 70일에 나오기 전에 뭘 했어요? 2300주에 돼. 그래서 2300주에서 70일을 자른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회를 7년으로 나누면 490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몇 년을 잘랐다고요? 490년을 허용해 줬다 이겁니다. 자, 기산점은 다니엘 9장 25절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와 이것은요 70일에의 나머지 한 일의 절반이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자, 처음에 7일입니다. 7일에 기억. 7일에는 7주지요. 7주에 7일을 곱하면 49년입니다. 이 49년에 뭐 할 거라고요? 예루살렘이 복구한다기네. 자치성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복구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모두 다 갖추게 됐다. 얼마 만에요? 7주 동안에. 49년 만에요. 두 번째 니은 60일에와 이런데 62일에 70일에 중에서 7주를 하고 7주에서 다시 62주를 하는 게 이 두 개 보태면 69주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요 7주를 빼고 62일에를 7로 곱하면 434년이 됩니다. 그러면 49년하고 434년하고 보태면 483년이 됩니다. 이 주후 27년이 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우리는 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문제죠. 디귿 문제야. 70일의 한 일회와 절반. 70일회 중에 하나. 그럼 이 69주가 이제 됐죠. 62주하고 7주하고 69주가 됐는데 70일회라고는 70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주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 디귿이 이제 그 한 주입니다. 한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한 일회의 절반을 얘기했는데 그 한 일회는 7년이죠. 7년의 절반 같으면은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그래서 62일회가 끝날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고 한 일회 반인 그 3년 반에 침례를 받은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반에 예수님이 그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적어놨지요.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일의 절반은 3년 반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3년 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주니까 이제 3년 반이 남았지요. 그 3년 반은 무엇인데요? 그 3년 반은 사내들이니 복음의 기별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한 포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34년에 유대인에게 주어진 기별은 세상으로 전파되기를 시작한 것이 이 기별이라고 봅니다. 자, 이후 남은 기간은요. 2300주의 예언의 중에서 이제는 490년을 이제 채우고 나면 나머지 기간이 1810년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언이 마칠 때를 계산하게 되면 서기 1844년이 되거든요. 올리안 밀려 그 당시 교인들은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이 땅에서 이 땅이라고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었고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불로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기점으로 70일의 예언은 놀랍게 이루어졌고 2300년 예언은 1844년에 마친다. 밀려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재림은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된 소망으로 종교개혁자들도 그 약속으로 그들의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재림은요, 성경의 중심 주제랍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밀려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재림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2300일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여기서 잘못이 들어갑니다. 잘못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지혜롭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재림의 약속도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